할렐루야. 날씨가 이제 좀 누그러질 때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덥네요. 자, 날씨는 더운 건 더운 거고, 오늘 우리가 항상 많이 읽는 에베소서 3장부터 아니 1장 3절부터 말씀인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그것이 맨 처음에는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비밀이란 뜻이 감추어졌다. 하나님 안에서 감추인 것이죠.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었는데 이 비밀을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무슨 뜻인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기본으로 들어가서,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되고, 마지막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끊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 물어봐도 천국 갈 수 있느냐 그러면 갈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는 거죠. 장담을 해요. 그런데 천국을 어떻게 가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지킬 수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 지킬 수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 스스로만 지킬 수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하니까 이게 엄청난 무거운 짐인 거죠. 엄청난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짐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놀랍고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누리면서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알리셨으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알리심을 따라 뭐 해야 돼? 그 뜻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어질 때에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라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그곳에 아무도 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만약에 어려운 일이라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겠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또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얘기하죠. 회개가 세상 길을 가던 것을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길을 바꾸는 것인데, 온전한 회개를 행하는 자들, 회개를 하려면 먼저 내가 뭐임을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어?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가리키기를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죄인이다 라고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왜 죄인인지를 전혀 몰라.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을 다니고 많은 이제 이렇게 그 계단을 밟아 회사처럼 뭐가 진급이 돼요? 회사처럼 진급은 되는데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녀도 뭐가 뭔지를, 내가 왜 죄인이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구나 생각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죄에 대한 개념은 그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서 뭘로 태어났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뭐하다? 당연한 거야. 내가 죄를 짓고 내 안에 죄의 속성이 있고 죄의 생각을 하고 죄의 어떤 그런 것에 빠져드는 것, 이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고 그냥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죄의 생명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죄의 생명대로 사는 것은 그냥 그 생명이니까 쉬운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도 목사님은 죄 짓는 게 가장 쉬워. 뭐가 가장 쉽다고요? 죄 짓는 게 가장 쉬워. 왜 쉬울까? 죄 짓는 게 죄인이니까. 맞는 거죠. 죄인이니까 맞는데 지 것이니까. 누구의 것이요? 그 죄가 내 것이니까 그 죄대로 사는 게 너무 쉬운 거야. 우리의 육신은 아직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그런데 성경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대요, 못 간대요? 못 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여전히 그냥 죄 가운데 사는데 한 방법이 없으니까 가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받아들인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가 우리 죄를 끝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얼마나 마음 편해. 이거는 그냥 죄를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못 이길 수 없고, 그냥 내 육신대로 죄가 그냥 가는 곳곳마다 죄의 족적이 남겨지는데, 야, 이 기쁜 소식이 떨어졌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얼마나 쉽고 보람차요. 그러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난리들을 치는 거지. 근데 그렇게 갖고는 절대로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가져가셨다는 게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향하지 못하고 자기 죄 가운데 빠져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 쉬운 복음을 증거돼서 마귀가 그냥 갖고 그냥 공깃돌처럼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정말로 복음도 아닌, 그냥 그들은 그래도 그것을 약간씩 변형시키면서 행위로 이끌어 가거든요. 행위. 그러니까 기독교도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는 다 부흥돼요. 행위를 강조하는 교회들은 부흥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은 자기의 구원을 누가 이룰 것이라고 믿어? 자기 스스로가 이룰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내 행위를 통해서, 예수도 좋지만 예수도 믿고 내 행위를 더하여 가면 좋다는 이런 복음들이 물밀듯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가운데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인 거예요. 뭐죠?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냥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는 지음을 받은 거예요. 모형대로 지음을 받아서. 근데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시는 거야. 사람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귀하고 귀한 존재야. 그런데 그 귀한 존재가 그만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경륜대로 가는 거죠. 경륜대로. 그러니까 오늘 때가 참 경륜이라고 했어요. 경륜. 이 경륜의 뜻이 무엇이냐면, 크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죠. 계획. 경륜은 계획이에요. 이게 이제 경륜이라는 게 경제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경제 교과서에. 그래서 이것이 경영이 하나님의 경제야. 경제.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일들을, 경제를 이끌어 나가시는 건가. 그래서 거기에 경영이, 이 경륜의 뜻에는 경영이라는 것이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시면 반드시 경영할 때는 왜 경영해? 경영하는 목적이 뭐야?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려고. 그럼 이익을 남기면, 이익을 혼자 처먹으면 나쁜 경영자란 말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혼자 쳐드시는 분이 아니라 경영에서 남기는 모든 이익을 분배하신다는 거예요. 분배.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야. 경륜.
경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분배야, 분배.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따라 이루어간 모든 것을 결국 분배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뭐 해주시겠다는 거야? 나누어 주시겠다는 거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분배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에요. 근데 그 때가 찬 경륜을 기쁨 속에서 이루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찾아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계획 속에 그 점은 뭐냐면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뭐가 없어? 배반과 반역. 왜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로 원하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에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맨 처음에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어서 천사들을 지으셨죠. 천사. 그것은 육체가 없는 피조물들이었단 말이에요. 피조물. 근데 그들이 하나님 뒤통수를 쳐버렸어. 하나님을 배신했단 말이에요. 배반했어. 하나님 물론 그럴 줄 아셨지만 어쨌든 이들 갖고는 하나님의 이 피조물 세계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피조물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피조물이 아니지.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의 모습들은 다 누구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졌어. 누구의 사람하고 똑같이 지어진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람, 요 세 가지 존재가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천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놓는데 배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이제 사람을 지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으신다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경륜, 모든 계획은 이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이들을 가두어 두는 곳, 그걸로 천지를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천과, 그리고 범죄한 이들을 가두어둔, 그래서 이들을 가두어둔 곳을 세상 임금이라고, 가두어뒀으면서 세상 임금이라고도 얘기하죠.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 임금 또는 뭐라고 얘기해? 공중, 그죠?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땅이라는 우주 만물 안에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고 또는 세상의 임금으로서 이들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누가 왕이야? 원수 마귀가 왕이에요. 근데 그곳에다가 지구라는 한 곳에 사람을 지었으니 이 사람들이 배결하나요? 못 이기지. 공중권세 잡은 자를. 하나님은 이거를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 가운데 이제 갖다 넣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맨 처음에 아담을 지었는데 그가 뭐가 없었어요? 홀로 독초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고백.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냥 당신이 외로우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외롭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도 홀로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외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놨는데 그가 홀로 독초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죠.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기로 작정하는 돕는 배필, 이게 아담 돕는 배필을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돕는 배필을 지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누구를 돕는 배필 삼기를 원하셔? 하나님을 돕는, 하나님을 독초하지 않게 만드는 돕는 배필들로 만드시기를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돕는 배필만 되어지면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모든 일들이 그냥 아프고 막 그냥 우리
우리 한금덕 집사님 그러잖아. 아까 그냥 다른 사람들을 나를 보면서 건강하다고 하는데 눈도 안 보이지, 귀도 안 들리지, 아픈 데는 다리도 아프지, 여기도 아프지. 그냥 괴로워 죽겠으신 거야.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아주 건강하시잖아. 그냥 튼튼하시고. 근데 본인은 이제 연세가 되셔서 힘들. 이 땅은 그런 거예요. 이 땅은 그런 거야. 육체가 힘들고 마음이 병들고 그러나. 근데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돕는 배필에서 가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막 아프고 그래도 뭐를 바라보는 거야?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 땅에서 병들어서 힘들고 이제 다 그냥 가는 기가 먹어서 말도 안 들리지, 눈은 안 보이는데 그냥 흐리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는 23살 새내 친구가 23살이면 자다가 질 나이가 많아도 거기는 질 나이가 많아도 30살 미만이에요. 미만. 우리 주님이 33살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어쨌든 주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주님보다 우리 주님은 연상을 싫어하셔. 이 땅에서 요즘 저게 연상을 좋아하는 건데 우리 주님은 연상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당신보다 나이가 다 지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그 나라를 가게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돕는 배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돕는 배필에 돕는 배필로 그래서 하와를 주셨죠. 하와를 주셨어. 근데 바로 주신 게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지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만들어 갖고 모든 것들을 그 앞으로 다 지나가게 했어. 정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 가만히 이 땅에 만들어진 모든 생물체들을 봐봐. 나름대로 다 완전한 것들이야. 다 완전해. 그 자기가 그곳에서 그 환경에서 살아가기에 가장 완전하게 하나님이 다 완전하게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완전한 것들을 아무리 이쁜 짐승들을 그 앞으로 아담 앞으로 보내도 아담이 거기서 자기의 배필을 찾아내요? 못 찾아내요? 못 찾아내요. 왜 그래? 왜? 그죠? 자기 생명이 아니니까 거기에 자기와 같은 생명이 아니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동물들이 지나가도 자기 돕는 배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뭐 하셨어? 깊이 잠들게 하신 거예요. 죽였다는 거죠. 죽였어.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수술을 하셔갖고 옆구리에서 뼈를 뽑아내신 거죠. 뼈를 뽑아내서 이제 그 뼈를 통하여 흙으로 하와를 지으셨어. 그랬더니 아담이 깨어나갖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이야, 눈이 크잖아요. 근데 큰 눈이 더 커지면서 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돕는 배필을 딱 이제 얻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은 왜 이거를 먹지 말라고 그러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선악을 구별할 자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은 선하시고 악을 모르신 분이야. 하나님은 악을 모르셔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즉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모두가 다 악이야. 하나님을 떠나는 것.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악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그것이 죄가 되었고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모든 사람들은 사망 가운데라서. 그런데 우리는 이 사망 얘기를 하면 목숨줄이 끊어지는 것만 사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정한 이치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가 되었고 그 다음 사망이 중요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 죽는 건, 이 목숨이 끊어지는 건 누구든지 다 한 번은 죽어야 돼. 이제 왜 여기서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겠네. 근데 목숨 끊어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속에 지으신 그 영혼 몸은 이게 둘째 사망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느냐, 요 두 가운데 놓이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말이 굉장히 굉장히 괜찮은 언어죠. 그래서 어른들이 죽으시는 거를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어딘가 갈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거야. 어른들이요. 그들이 알려고 안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어떤 유전자 속에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이제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가운데 빠져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노예 생활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 원수마귀의 죄를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진 하나님이 마귀의 죄를 드러내기 위하여, 마귀의 사단의 죄를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을 사용했으니까 이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보상을 해줘야 돼, 보상. 요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이 사람들을 보상하고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영원 전에 어디서 세우셨다 그랬어요?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뭘로 주신대요?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언제 작정하셨냐면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신령한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원 전에 신령한 복을 이제 예정하신 거예요.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의 근거는 뭐냐면 예정의 근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기쁘신 뜻. 우리들은 이 땅에서 고통하며 힘들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인간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근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야. 요것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어떤 그 구체적 내용이란 말이야. 근데 이 예정의 시기는 언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정하신 시기가 언제야? 그죠? 영원전, 창세 전에 이미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하셨다는 창세 전에 우리를 그런 어떤 구원으로 예정하시는 어떤 그 시기는 그렇고, 방법은 뭐야? 예정하는 방법. 오늘 요 안에 다 나와 있어. 3절서부터 7절 안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3절서부터 7절 안에. 방법은 뭐냐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방법도 없고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영원 전에 이제 인간들이 죄 가운데 빠져서 이렇게 헤매면서 내 뜻을 이룰 터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우리로 예정하는 그걸 이유라 그래야 될까? 이유? 우리를 예정해서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어떻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뭐 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근데 거룩하고 또 흠이 없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야? 그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돼야만 뭐가 될 수 있어?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거룩하고 흠이 없어져야만 아들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큰일이야. 이게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 그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나 자신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를 믿고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고 3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짜증날 때는 짜증나고 그냥 남 흉볼 때는 흉보는 게 재밌고 막 그냥 이게 이렇잖아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아들이 된다는데 이거를 간과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들이 돼서 천국 간다. 호련히 변화가 돼서 천국 간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짓는데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새 사람을 우리 안에 지으면 두 사람이 같이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지어지는 새 사람은 뭐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지어진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안에 지어진 그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냥 가만히 있느냐? 점점 땅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땅을 차지해. 땅을 차지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땅을 차지하려면 러시아가 땅을 넓히기 위하여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서 이들이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을 하잖아. 땅을 넓히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 전쟁. 우리 안에서 전쟁이 이루어지기 때니까요. 전쟁.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내 안에 속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자기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육신이 서로 치고받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기시는 이는 누구라 그랬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어진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신 이유가 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러면 아들을 낳는 목적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 아들을 낳는 목적. 아들이 되게 하는 목적이 뭐야? 되게 하셨으니,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목적이 뭐야? 아들을 만드시는 이유가 뭐야? 그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원수 마귀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걸로 사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이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영원전에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될 줄을 다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원수 마귀의 죄를 드러내서 그들을 심판하게 했으니까 상급을 주셔야 되잖아요. 요 상급을 주시는 것을 작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상급을 주고 싶어서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참으시며 회개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오는 자들로 아들 삼고 그 아들이 되어지면 그 아들은 영원히 배반하지 않고 반역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뭐해? 찬미하게 하여. 영광을 찬미한단 말이에요. 찬양한단 말이에요. 찬양해요. 그 생명만이, 그 아들만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 이거는 영원한 배반과 반역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요 아들만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의인이시기 때문에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은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연결고리가 있어요. 연결고리가 있어.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경륜을 얘기했죠. 분배. 경륜 안에는 분배라는 것이 있어요. 분배. 이게 뭐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넣어주시는 거야? 아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셨어.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이 이름을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왜 삼위로 계시느냐? 삼위 하나님이 왜 그냥 한 분 하나님은 되지 왜 삼위로 계시느냐? 요 문제가 경륜을 이해하게 되면 풀어진단 말이에요. 경륜.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경륜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경제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경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모든 전반적인 것을 보는 거야. 되게 이제 그런 어떤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걸 보는 거고, 경영은 한 가지 그 두 분에서 그것을 세워 일으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분배가 있는 거예요. 분배. 그럼 이렇게 경제 교과서에도 세 가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이 삼위의 하나님은 뭐냐? 경제,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셔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을 경영, 이루시는 분이 누구야? 성자 하나님이시지. 성자. 경영하시는 분.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아들이 이루셨어. 근데 이루셔만 놓으면 그것은 우리 밖에 있는 거지 내 것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각자에게 성자가 이루신 그 내용을 뭐 하셔? 분배하셔. 그걸 뭐라 그래요? 성취에 따르기 성령.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반드시 계셔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요 삼위의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이것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놓으시면, 찬송하리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 아들이 되게 하는 복이에요. 신령한 복은.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하늘의 신령한 복만 받아갖고는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뭐가 필요해? 땅에 기름진 복도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신령한 복이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신령한 복이야. 신령한 복.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거는 뭐예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잖아. 그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을 통해서 태어나야만 된단 말이에요. 태어나야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지식적인 것들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뜻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래. 이게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그래서 이 복음을 이렇게 깨닫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부흥될 줄 알았거든요. 왜? 하나님 나라 아들들을 이제 양산해야 되니까. 근데 이게 아닌 거야.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아닌 거야. 하나님 나라에는 아들들이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많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나라 가서도 다스려야 되거든. 여러분, 거기 나라 가면 정말 엄청난 것을 다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지금도 교회가 그냥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유럽을 역사했었던 그 성령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많은 아들들을 낳지 못하고 그냥 썰렁하게 망해갖고 미국 쪽으로 이렇게 흘러갔잖아요.
또 미국의 어떤 교회들도 저거 한국이라든지 이렇게 왔는데 한국에서 또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아들들을 양산하지 못하는 거야. 그냥 기독교라는 어떤 그것이 있어서 그냥 구원의 이야기들을 전하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긴 전하는데 아들들을 양산하지 못해.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참 답답한 얘기죠. 답답한 얘기야. 왜 하나님은 빵 터트리지를 않을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걸. 근데 아들들이 많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로, 천국의 아들들로. 그래서 사실은 이 천국이 가득 차야 이 땅이, 그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 땅이 끝나거든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종말이 오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안 찬단 말이에요. 그냥 일어나는 것 같다가 또 이렇게 없어지고 일어나는 것 같다. 그냥 이게 앞으로 언제 그런 얘기하는 종말이 올지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앞으로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탄생됐던 게 BC AD 약 93년, 95년 그때거든요. 예수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0년 전쯤에, 100년 후에 이제 예수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50년이죠. 50년. 왜? 33을 빼야 되니까, 33을 빼야 되니까 한 5, 60년 후에 종말이 온다라고 시작한 것이 지금 얼마가 흘렀어요? 2000년 전이 흘렀잖아요. 앞으로 또 2000년이 흘러. 그냥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차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해야 종말이 온다고 그런 건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말의 역사는 부분에 죄가 간영할 때마다 부분적인 심판의 역사는 계속 있어 왔어요. 봄베이에 어떤 그런 심판이 있었고 또 어디에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고 그런 심판은 계속되어 왔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 일이 빨리 이루어졌는데 그냥 급한데 왜 안 이루어질까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1000년이란 말이야. 1000년. 그럼 2000년이 지났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우리 땅으로는 2000년이야. 2000년. 근데 하나님 시간으로는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 우리는 이것을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뭐 잘났네 어땠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네 뭐 목회를 얼마큼 했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는 흩날리는 점도 아닌 거야. 이러면서 우리는 서로 이 땅에서 잘났네 저러는데 네가 잘났네 내가 못났네 그러면서 서로 싸워가는 그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회의감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크나큰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전진해 가는 거야. 왜? 그 나라의 높고 큰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문제는 내 옆에 사람들 어떤 종교적인 어떤 많은 것들이 모이고 이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였는가. 내 자신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획득했다는 확신과 그런 것들이 있는가를 분명히 살펴봐갖고 내가 먼저 돼야 다른 사람도 이끌 수 있는 거지 내가 넘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길을 향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그러한 영광을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